지난 9월 초에 에노스 어르신들 15분을 모시고 켄터키 북쪽에 있는 창조박물관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다녀왔습니다. 3년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딸을 데리고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아이가 4살이어서 아이가 그 영어를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막 넓은 부지를 이 아이가 막 잘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대충만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에노스 어르신들과 함께 가서는 천천히 다 구경하면서 설명도 읽어보고 또 제가 이해한 것을 또 어르신들에게 설명도 해드리면서 좀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켄터키에 있는 이 노아의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하신 그 방주의 수치를 현실에서 그대로 표현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셨을 텐데 방주의 길이가 510피트, 또 넓이가 85피트, 높이가 51피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상중하 이렇게 3층으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방주 내부에 들어가 보면 박물관을 3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입구를 이렇게 들어가면요, 방주의 최하층부에 온 것처럼 막 어둑어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 동식물을 이렇게 전시해 놓았는데 지금은 멸종한 그런 동물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있죠. 노아의 방주하면 항상 하시는 질문인데 방주 안에 공룡이 들어갔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죠. 아마 그것을 의식했는지 그것에 관한 이렇게 설명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 자란 그 거대한 공룡이 아니라 인간으로 치자면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크기의 공룡이 방주에 탔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1층 동식물 칸을 그렇게 꾸며 놓았습니다. 2층에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상상하면서 만든 그런 섹션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이 도구를 들고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을 꾸며놓은 그런 섹션이 있었는데 톱을 들고 이렇게 나무를 자르더라고요. 어르신 한 분이 그 당시에도 톱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좀 당황을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노아의 시대가 이미 철로 만든 기구를 사용하는 그런 철기 시대였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이제 6장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6장부터. 근데 창세기 4장에 보시면 두발 가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사람은 구리와 쇠를, 그러니까 청동과 철로 만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가 이미 청동기를 지나서 철기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방주를 짓는 인원이 적어서 시간은 오래 걸렸겠지만 방주를 만들 수 있는 도구나 기술이 노아의 시대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층 끝에 가면요, 굳게 닫힌 방주의 문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별로 특별한 문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사진을 찍고 있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 문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그렇게 빛을 비추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상관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약 2500여 년 떨어진 이 대홍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방주문에 비치는 십자가를 보고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냥 좋은 거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대홍수 사건을 자세히 읽어보고 또 묵상하면서 이 홍수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 중에서도 노아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이 시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여러분, 히브리어 동사는 그 형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서 시작하다라는 그 동사의 형태를 보면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번성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이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도록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악하여서 이 땅이 죄로 가득하게 됩니다. 어떤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는지 2절에 나오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면서 사람의 딸들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말은 지금까지 딸들이 태어나지 않다가 지금 이제 막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땅 위에 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사람이 번성할 수 있었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은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비교되는 대상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을 당시에 청중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굳이 이 그룹의 정체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기록된 지 35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룹의 정체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먼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천사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 어전회의를 하는 어전회의가 진행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당연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가 봐도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역시 구약 성경의 용례에 따라서 천사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천사로 번역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죄를 범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이 견해를 취한다면 홍수 심판의 이유가 인간의 타락이 아니라 천사의 타락 때문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아니라 천사 타락의 역사라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번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치자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베네 하 엘로힘인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지만 성경에서 재판장 혹은 왕과 같은 그런 통치자 혹은 귀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의 아들들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원어 이 엘로힘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영어에서 우리 명사 앞에 정관사 더가 붙듯이 엘로힘 앞에 하라는 정관사가 붙는데요. 이 단어가 하 엘로힘이라고 쓰일 때는, 성경에서 그렇게 쓰일 때는 100%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재판장이나 왕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견해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정해진 자라는 뜻인데요, 여자의 후손을 낳을 씨로 정해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모두 남자의 씨로 탄생한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낳을 혈통으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의 후손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는 것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면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는데요,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사람의 딸들은 자연스럽게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경건한 셋의 후손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다시 말해 여자의 외모와 성적인 매력을 보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원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사람의 외모와 성적인 능력을 보고 성적인 매력을 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풍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경건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당신의 백성이 거룩함을 사모하고 또 당신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서로 마구잡이로 결합하는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생기 혹은 호흡, 그 생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을 만드실 때 둘 다 땅의 흙으로 만드셨지만 아담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생기 없이 흙으로만 만들어진 동물과 다를 바 없어지는 것이죠. 동물과 다를 바 없어진 인간이 어떤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지난 9월에 노아 방주뿐만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창조박물관도 방문했는데요. 한 섹션에 이렇게 에덴 동산을 잘 꾸며 놓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고 또 물도 흐르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이야기 나누는 장면도 그렇게 꾸며 놓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는 그런 장면도 이렇게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 섹션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좁은 터널에는 많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는데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사진, 9.11 테러로 그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사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사진, 휴먼 트래피킹으로 납치된 그 아이들의 사진, 방에서 몰래 마약 주사를 맞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 그리고 허리케인으로 무너진 도시의 사진들, 그리고 쓰나미로 폐허가 된 마을 사진, 그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상 깊은 문구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요. This is not how it was meant to be. 이런 결과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렇게 허리케인과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계시나요? 혹은 이 세상에 왜 악을 허락하시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말 잘 듣는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인간이 죄를 지을 일도 없고 세상에 악이 가득할 일도 없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로봇이라서 시키는 대로 말도 잘 듣고 아무런 말썽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부모로서 와 하면서 행복하시겠습니까? 가끔은 그렇게라도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자녀들이 좀 좌충우돌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또 스스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부모가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악을 단번에 멈추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취소하시거나 빼앗아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사랑인 거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시가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새를 사랑한다는 말은 새장을 마련해 그 새를 붙들어 놓겠다는 뜻이 아니다. 하늘 높이 훨훨 날려보내겠다는 뜻이다. 굉장히 짧은 시지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잘 표현한 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인한 수많은 죄의 결과들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시고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심판까지 120년 유예 기간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셨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노아만 하더라도 950세까지 살았고요. 아브라함도 175세, 이삭은 180세, 모세도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물론 홍수 이후에 인간의 생존 환경이 엄청난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해석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게 내릴 심판을 120년간 유보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120년 동안 기다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가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5절부터 7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충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좀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우주 멀리 계시면서 내가 죄 짓나 죄 짓지 않나를 이렇게 보시다가 내가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으로 항상 하나님을 좀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고 라고 나오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는 분입니다. 이 보다라는 의미가 있는 라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주목하다, 진단하다와 같이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면밀히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창조하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시는 겁니다. 부모님들 중에 잘못하기만 해봐라 내가 벌을 줄 테다 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딱 보시는 분 계십니까? 신데렐라에 나오는 계모가 아니고서야 그럴 부모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하나님의 시선에는요, 기쁨과 만족과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진노와 아픔이 서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120년간이나 유보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또한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욕망과 또 말과 행동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은 그 사람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혹은 의도가 항상 악했습니다.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악한 일을 도모했다는 것이죠. 결국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래 원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단 일순간도 예외 없이 부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어떤 때는 선한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선이지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슬퍼하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다 아실 뿐 아니라 당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간적인 측면에서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신인, 하나님과 사람이 동형, 같은 모양과 동성, 같은 성정을 가진 것처럼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추상적인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자 하는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인간의 범죄는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는 비극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또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존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며 감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물을 쓸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참아주셨으면, 혹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그냥 은혜로 눈 감아주셨다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불신자들 중에서는 자기가 창조한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한 분이시고 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5장 5편 4절 말씀해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리고 그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 없고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공의 역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주석들과 참고 도서들을 또 보았지만 노아의 방주와 또 관련된 그 어떤 주장들이나 또 토론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한번 좀 찾아보았습니다. 영상들을 보면서 무신론자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 역시도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나님의 심판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홍수 심판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홍수로 심판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의 메시지는요, 그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본 노아의 방주 관련 토론 영상 중에 사회자와 또 두 패널이 나와서 그 터키 아라랏산에 묻힌 그 방주의 흔적에 대해서 또 대홍수 사건에 대해서 토론하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패널 중에 한 분은 이슬람학을 전공한 교수였고 다른 한 명은 고대 이집트학을 전공한 고고학자였는데 이 두 사람 모두 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전제를 깔고 그렇게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토론의 내용은 노아의 방주에 대한 확실한 어떤 과학적 근거가 없고 그래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역사적인 실존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크리스천들의 댓글 공격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덧붙이기를 방주의 실존 여부보다 그 메시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토론을 마쳤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두 사람이 나와서 성경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지만 그들의 마지막 제안, 이 사건의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에는 정말 많이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노아와 방주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사람과 그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 가운데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왜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9절 말씀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노아가 정말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여호와께 은혜를 얻은 것이라면 그것을 은혜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건 노아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이 구절은 그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주권적으로 노아를 먼저 선택하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인과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아 방주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시고 평등하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삭의 아들, 두 아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 이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어떠한 불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언급하는데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실 때 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신적 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속으로는 좀 못마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극악무도한 그런 악인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은혜를 주셔서 모두를 구원해 주신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감격스럽고 또 감사할까요? 말로는 감격스럽다, 감사하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아마 그 은혜를 당연하다라고 느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이 세상 모두가 죄로 인해 심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 내 목숨까지 바쳐야지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방주 박물관 2층에 방주에 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 방주의 문 위에 십자가가 비추어져 있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방주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방주 문 위에 비춰지는 그 십자가가 좀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표라는 것은요, 미리 알려주는 표징이라는 뜻인데 성경은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효력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가 방주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었다면 우리는요,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은 죄의 심판 가운데서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방주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구원의 은혜가 그들 평생에 그들을 붙들고 일으키는 힘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보혈로 성취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평생에 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를 붙들고 일으키는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고 완전하게 살았던 것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완전함을 옷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